열왕기상 1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봅시다.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볼게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내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요압을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모반을 한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요압하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미 살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모략가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던 여러 인물들을 죽였던 잔혹한 성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군의 실세는 요압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유치한 말로 여기 붙어라.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결정을 쉽게 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상황을 봤을 거예요. 세간의 평가를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망조가 드는 거죠. 실리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민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영민과 지혜는 인간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압이라고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될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과 그 결정의 결과가 이 세간의 평가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아도니아를 선택함으로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용사와 믿음의 전쟁을 했던 그의 모든 노력과 노력들이 나중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영민하십니까? 지혜롭고 지략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사건의 진행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세를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 소식이 다윗 귀에 들어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그죠? 반역이잖아요. 모반이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역, 군사 반역, 가장 높은 상까지 부여할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이죠. 그런데 이미 봉건주의 시대 왕권에 있어서 모반, 반역은 어떻게 하나요? 군사를 규합해야죠.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32절 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리고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쭉 내려가서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했냐면 솔로몬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게 뭘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임을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게 뭐였냐면 다윗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평생 급한 일만 쫓겨다니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양손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너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예. 또 이렇게 보면 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나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이 상황에서 군대를 모아야죠. 요압을 쳐야죠. 그런데 다윗은 신앙의 정체성, 왕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명분을 딱 앞세웁니다. 명분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명분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냐고요. 예, 성경은 밥도 먹여준답니다. 솔로몬이 이 왕국의 정체성이 바로 너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세력, 여러 가지 힘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누구에게로 그 힘의 쏠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 왕의 명령을 통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그러면 솔로몬이 왕 아니야? 이 새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일이 있답니다. 하나는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력과 구분할 수 있는 참된 영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중심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겠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먼저 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구나.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말이구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는 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선택하면 단순히 복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얄팍한 말씀이기 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급한 일,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늘 긴급한 일에 내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 살았다면 그것이 내 실력이고 내 중심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중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내 눈앞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실수한 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50 중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라고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였음을 지금은 알아요. 그것이 나의 중심이었구나. 돈이 나의 중심이었구나. 어떨 때는 이것이 나의 중심이었구나. 그것이 단순히 선택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을 뿐이구나. 결국 사람은 자기 중심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나의 중심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다 핑계입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사랑이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최애템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긴급한 일입니까? 군사를 모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비록 늙었지만 영적 안목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그리스도의 계절 같은 싱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단과 사독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 빨리 세를 규합하고 군대를 모아서 저 요압을 치러 가야, 만약에 기름 부을 때 만약에 요압이 와서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누가 어리석습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도니아가 나의 선택인데,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은 선택과 다윗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영적 통찰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에 두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혜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36절 37절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그래서 브나야 이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의 위치에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원래 이 말은 선지자가 해야지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무슨 예언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 직업과 그 빈부귀천이 뭐가 중요합니까? 확신에 찬 비전과 같은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영어의 니즈나 원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확신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편에 딱 서고 기름까지 딱 붓게 되니까 브나야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룬 왕국보다 비록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나중에 기울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국력의 신장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정점이 열왕기상 5, 6, 7장에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보화, 그 재물의 능력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익히 알만한 정도의 재력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벽에 서게 되면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 사람들은 비전이 있었어요. 놀라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욕망이 있었고요. 그들은 욕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비전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비전이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의 욕망을 비전과 혼돈합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욕망과 비전을 혼돈하지 마라.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비전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한쪽은 욕망을 선택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비전에 딱 있다 보니까 확신에 찬 예언과 같은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브나야 입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증언이 이어갑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이게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제사장 사독, 나단, 브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방 용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로 딱 모였어요. 뭐요?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 출신 성분은 다 다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비전으로 똘똘 뭉쳐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지요. 나는 왜 일을 해야 돼?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출신 성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겠죠. 이 그렛 사람들, 저쪽에 있는 놈들은 바보들이야. 이 영광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선택은 뭐의 선택이에요? 욕망에 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의 자리에 나의 이름이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근데 사실은 누가 더 유명합니까? 요압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렛과 블렛 사람들의 그 명단을 여기에 넣지 않습니까? 바보들, 멍충이들,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네요. 한 가지 비전으로 이 사람들을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솔로몬을 왕위에 추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들은 출신 성분 지위과를 막론하고 그 일에 하나가 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이삭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돌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앞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긴 해요. 다윗에게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면에 딱 등장한 것은 여기서 딱 등장해요. 솔로몬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반란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 뭐 했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솔로몬은 잠잠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 왕위는 누구의 것입니까? 솔로몬.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가는 게 누구여야 정상입니까? 밧세바를 찾아가는 것이 누구여야 정상이겠습니까? 솔로몬. 근데 밧세바를 누가 찾아갑니까? 나단이 찾아가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사독과 나단이 먼저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누가 찾아갑니까? 밧세바가 찾아가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누구여야 합니까? 솔로몬의 본인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날린 거야. 그래서 막 다윗을 찾아가서 청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를 설득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면 여러분들이 발로 차도 돌아옵니다. 근데 아닌 거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래야지 내가 담대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안 될 것이 뻔히 목숨을 겁니까? 그것이 내가 먹게 되면 결국 죽잖아요. 돈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실 사람이면 우리 교회 오게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물질이면 하나님의 뜻에 딱 바르게 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고 돌아도 반드시 여러분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옮기려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우뚝하니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요. 왜요? 아도니아는 지금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쟤는 앞서 나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눈이 뒤집힙니다. 쟤는 나랑 똑같이 믿는데 쟤는 왜 저래? 아이고, 인간들아. 쓰잘데기 없는. 솔로몬은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딱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아도니아에게 갔나요? 안 가요.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자신의 할 일을 오늘도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막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탐욕과 욕망의 자리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솔로몬이 등장. 원래는 1장 맨 앞에서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미 그때 솔로몬 큰일 났어. 그런데 솔로몬의 등장,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가 등장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가장 충격적인 영화의 등장씬에서 나옵니다. 강동원의 우산, 이 등장이라 청년들은 뭔지 알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등장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등장이지요. 은혜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등장입니다. 이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며 오늘도 정중동하며 믿음의 길로 오롯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